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우리 3월 8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또 지나는 가운데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는 주일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3절 두 절의 말씀은 성전 청결과 치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모두 쫓아내셨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자리를 엎으셨습니다. 12절에 나오죠. 돈 바꾸는 사람들은 탁자에서 헬라나 로마의 돈을 성전 세겔로 바꿔주었습니다.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았던 일입니다. 이 기간에 유대인은 개별적으로 성전에 세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큰 돈을 성전 세겔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를 팔고 있는 자들의 자리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당시 제물로 바치는 세에 대한 요구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성전 관계자가 제사용으로 적합한지 검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세금이나 제사 비용으로 백성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닌데도 성전의 권력자들은 세금과 재물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이윤을 취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의 상업화를 질책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하지 못하리라라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를 엎으신 것은 성전 세금의 기능이 중지될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속전이 되실 것입니다. 재물인 비둘기를 파는 의자를
엎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전의 속죄 기능이 중지되고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만민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성전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묘사됩니다. 성전은 만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성전 책임자들은 재정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성전을 악용을 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비판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근거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은 자신들의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안전지대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의 강도는 성전을 안전지대로 삼은 제사장 권력입니다. 제사장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서 손쉽게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알리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주의자들의 편협한 사고와 우월주의 또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성전의 모습을 비판하시고 종말의 성전을 내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원래 목적에 따라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성전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죠. 성전이 만민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성전이라도 심판하시나 성전의 원래 목적은 사라지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실현됩니다. 자, 14절부터 17절 넉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조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치유행위뿐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이 외침은 시편 118편 26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통해 메시아에 의한 회복의 시대가 왔고 그 회복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외침을 성경이 예고한 것이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은 시편 8편 2절에 근거하며 이 시편은 출애굽기 15장 2절과 의미상 연결됩니다. 두 본문에서 찬송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떠나 도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서 숙박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나오죠. 마태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고 표현함으로써 성전 타락의 책임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립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또 다윗의 아들이라는 어린아이들의 외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소외된 자들이 치유를 경험했고 14절이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고백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소외된 자들이 치유받는 사건은 하늘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복된 소식의 증거입니다. 11장 5절 말씀이죠. 성전은 긍휼의 공간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성전의 바로 본질입니다. 18절부터 22절 부분은 무화과 나무 사건의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오시며 시장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를 보고 열매가 있는 줄 아셨으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심판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라 어떻게 즉시 나무가 말라 버릴 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제자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무화과 나무에게 벌어진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만약 산을 보고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구하는 것마다 모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대체될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행위입니다. 만민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의 열매입니다. 화려한 잎사귀만 드러낼 뿐 만민을 위한 긍휼함을 베풀지 않고 형식화된 종교 예식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의 제사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나 만민의 기도에는 반응을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을 대체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예, 주에는 마쳤습니다. 은혜로 내 마음의 성전이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함께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말기 예레미야 시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은 성전 제사에만 만족한 채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돌보는 의무는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 행위가 아니라 공의와 진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역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룩한 공간은 탐욕과 거래로 뒤덮여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 마음과 삶이 회복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분노가 향한 곳 12절 13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과 종교 체계가 이스라엘을 회개로 이끌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예배를 위한 제물로 과도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13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매매 활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에 자리 잡은 욕심과 위선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 가난한 이들의 신앙까지 짓밟는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욕심, 형식주의, 체면치레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성전의 회복,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상인들을 쫓아내시자 성전은 즉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맹인과 전은자들이 나와 고침을 받고 어린 아이들의 순전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의 욕심은 쫓겨나고 은혜와 치유가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주변부로 밀려났던 이들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은 성전의 참된 의미를 보여줍니다. 성전은 바로 거룩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참 성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 약한 자를 돕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이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바로 그 자리에 은혜와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믿음과 기도의 능력.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이죠. 다음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는 열매 없이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력에 대한 상징적인 심판입니다. 그 나무는 즉시 마르는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너무 빨리 시드는 것에 놀랐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제자들 자신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전 정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었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내 욕망을 성취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합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실제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은 그 자리를 은혜와 회복,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십니다.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고 교회는 치유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으로 가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의 일부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몇 년 전 루이빌 시내의 한 극장에서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리는 복도에 서서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꽤 길고 행색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는데 이튿날 아침 교회 로비에서 몇몇 교인이 나를 불러세웠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극장에서 목사님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 젊은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잠시 무슨 이야기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과 헤어져 한참을 걸어가다가 방금 들은 게 어제 만난 내 친구 이야기라는 걸 간신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바로 우리 대학 사역의 찬양 리더이자 내가 아는 가장 마음이 청결하고 겸손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외모만 보고서 한 잃어버린 양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복장은 전통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전통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던 것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사람보다 전통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장소가 천국행 승객들을 위한 1등석이 아니라 신음하는 자들을 살리는 병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큐티하며 받으실 말씀 또 들은 음성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참으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도 늘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 그대로 된다라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 당시에 성전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참으로 교회가 회복되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늘 아버지 그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눈앞에 보이는 정말 그것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안들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몇 시간 있다가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